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민자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백인들의 그 벽을 높은 벽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때 많은 일들이 부딪힐 때 교육을 가지고 능력 있는 우리 자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육에 상관이 없이 주님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그 어부들은 무학자들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이들이 나갔을 때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 PhD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그들이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어부, 무식한 사람, 너희 저 사람들이 갈릴리안이 아니냐? 아주 그냥 소외된 자로서 그 사회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얼마나 큰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지. 2000여 년 세상을 그래도 기독교 문화의 중심을 갖고 있는 이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면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그 베드로 교회는 100여 년 동안 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기념한, 카타콤에서 순교한 베드로를 기념한 그 안에 있는 예술품은 프라이슬레스, 가격으로 이렇게 매길 수가 없는 게, 어느 나라를 통째로 준다 해도 바꾸지 아니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예술품들이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재벌 권세자들을 이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의 이 영향력, 능력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민자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칠 수 있겠는가? 얼마만큼 끼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능력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Nothing will harm you. 우리 보호막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보호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지금 무섭잖아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에 얼마만큼 무서우냐면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를 못 받는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때려서 7시간을 때려서 죽이고 죽은 아이를 매달 방치해서 해골을 되게 하고 누가 우리의 보호막이 될 것인가? 예, 보호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600만이 살해라 했을 때 그들은 정부의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처럼 불쌍한 물론 이 원주민들 콜럼버스가 여기 대륙에 발을 디딘 이후로 8천만 가까운 원주민들이 살해당했다, 죽임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북미, 북아메리카의 그 땅이나 유럽 땅이나 크기가 비슷하고 유럽에 못지않게 이 북아메리카에 많은 종족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삶의 형편은 유럽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더 좋은 자연과 자원과 먹거리가 풍성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오기 전에 이 원주민들은 아메리카 그 합중국처럼 여러 많은 부족들이 한 군데에 잘 서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한 민족을 정복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 먹거리가 많으니까 남의 땅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땅에 밤낮 고기가 뭐 들소 풍성했으니까. 근데 비극이 콜럼버스가 온 그 다음부터 비극이 생겨. 그래가지고 1800 마지막 20세기 들어온 초반까지 어마어마한 원주민들이 살상이 돼가지고 근데 그 숫자가 8천만.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유럽의 세계 1차, 2차 대전 1915년에 1차 대전이 돼 있고 1987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때려잡은 그 유로피안들의 그 고향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1차,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숫자가 보니까 8천만이죠. 8천만. 야,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여간에. 그런데 이 보호막이래, 보호막. 누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가 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에 넘치고 그 하나님 우리 보호막이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최고의 삶을 사느냐? 이런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어딥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죠. 예루살렘 이웃 공동체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우리 나라, 그 다음에 온 사마리아 주변 또 같은 혈통의 민족, 온 땅의 타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선교는 저 타민족에 가는 게 선교 아니라 선교는 전도의 시작 아니에요. 가족부터 이웃부터 나가면 전도가 선교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영혼에 대한 그런 아탄감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최고의 삶이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린 거죠. 선교에 대한 열정. 제가 73년도에 이제 카나다에 왔습니다. 예, 그때 와가지고 올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때 우리 신학교 우리 친구들이 와서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노래 이 찬송을 힘차게 불렀더니 또 기자가 하나 와가지고 어느 선교지로 떠나냐고 물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973년도였는데 그래가지고 토론토에 왔거든요. 토론토 와가지고 토론토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아무리 봐도 원주민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인교회 세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87년도에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미시사가의 서부 장로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오늘 칼럼니스트가 한국 신문에다가 칼럼을 냈어요. 홍성득 전도사가 이제 미시사가의 교회를 개척한다더라 하면서 썼는데 그 친구 밤낮 원주민 선교한다고 떠들더니 어디 한인교회 개척하네? 이래가지고 까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저 입만 만나는 사람마다 원주민 선교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슴에 배겼어요. 4년 동안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들도 100여 명 이상 하고 지금 토론토의 서부 장로교회 아주 건강하고 큰 교회로 이제 잘 성장했지만은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원주민 선교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것보다 4년이 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때 이제 밴쿠버에 카나다 장로교 국내 선교부에서 교회를 또 하나 세울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1호로 신청을 해가지고 밴쿠버로 오게 됐는데 밴쿠버로 오게 된 목적은 여기에서 원주민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토론토에서 눈을 씻고 봐도 원주민이 안 보이는데 밴쿠버에 오니까 원주민이 보이더라고요. 뭐 다운타운이니까 노숙자들이 전부 원주민들. 칠리와게도 원주민들 많죠. 그러면 한인교회를 세우되 원주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주민 선교하는 교회다. 다른 교회들은 교민들 목회를 하고 우리는 원주민 선교한다. 우리 한인들 전도는 안 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데리고 원주민 선교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제가 2012년에 이 교회 사역을 은퇴할 때 1991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1년을 제가 한국 목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게 해주시는 사람들 데리고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 교인들은 고생을 했죠. 해마다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 선교팀들을 이제 돕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러브콜을 이렇게 파송할 때 밴 2대씩 12명, 10명, 11명 팀 돼가지고 먹을 거 다 열흘 먹을 걸 싸가지고 이제 가면 정말 2,000km, 3,000km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여튼 자동차 사고도 하나도 안 나고
스피드 티켓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 안 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주민 선교하는데 얼마나 보호막이 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그것을 간증을 하는 거죠. 너무 위험한 지역에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는 교인들한테는 미안해요. 내가 목회에만 전념을 했으면 좀 더 그들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겠다 하는데 교인들 너무 사용을 했어요. 교인들도 많이 지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죠. 하나님이 교회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그 팀 가운데 보니까 지금 변호사가 5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 나와서 해양경비 맡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RCMP 간 친구들도 지금 한 3-4명이 되고, 이렇게 다 변호사를 된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원주민 선교는 많은 선교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선교, 가장 어려운 선교예요. 왜냐하면 백인들, 기독교 국가에 의해가지고 땅 뺏기고 문화 뺏기고 언어 뺏기고 가족 뺏기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좀 조사를 보니까 이래요. 미국은 1865년에 남북 전쟁이 끝났어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하나가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시작한 것이, 우리는 영어권 신교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 영어권 기독교 국가. 여기에서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원주민들이 영어를 안 쓰죠. 자기네들 언어 쓰죠.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죠.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열정적인데 바발로도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 있는 모든 처소들 다 뺏어가지고 쫓아냈는데 결국은 죽임을 합니다. 1867년도에는 카나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2년 후에 카나다는 카나다 영지배를 받다가 영국의 직접 칼로니 식민주의 지배받다가 4개 주가 연합해 가지고 자치령이 됐어요. 1867년이 이제 카나다가 주권을 갖게 됐는데, 그 나라 주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결정한 게 RCMP를 만든 거예요. RCMP, 로열 커미션 마운틴 폴리스. 이게 뭡니까? 원주민들 잡아 죽이는 폴리스예요. 황제의 특명으로 산에 있는 그 경찰이다. 산에는 누가 삽니까? 원주민들이 살죠. RCMP가 창서 1873년도에 됐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원주민 말살 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요. 원주민들 도와줬어요. 그 원주민이 때때로는 불란서계를 도와가지고 영국계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운틴 폴리스가 생긴 이후로
1880년도에 2년 사이에 거의 99% 원주민이 죽었어요. 떼죽음을 당했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 벨라쿨라라고 하는 그 누악 지역에 보면 그 부족이 5부족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광대한 영토에 너무 아름다워요. 기록에 보면 3만여 명의 원주민들이 거기 흩어져서 살았다 그러세요. 2년 사이에 홍역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퍼져가지고 2년 사이에 3만 명이 300명이 됐대요. 다 흩어져 사는. 그러니까 몇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벨라쿨라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부족으로 뭉쳐 살자 해가지고 누악내식이 됐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3,000명이 됐어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1% 남은 그 사람들을 이제는 멸종이 아니라 교회에서 4교회, 천주교, 영국교, 연합교, 거기에 또 장로교가 또 껴가지고 이 4대 메인 교회가 이 레지던셜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 말살 정책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캐톨릭 그 교회에서 많은 그 성적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거기에 대한 카운셀링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하우즈에 들어가니까 첫날에 밤에 술 취한 녀석이 술 취한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울면서 터뜨리는 게 그거예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했던 거. 근데 왜 나보고 술망난이라고 그러고 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냐. 자기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성적 폭행을 당했어요. 그 계속적으로 당하니까 그걸 말할 수는 없고 그 술을 먹으니까 가정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교육 못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두 명이 다 와가지고 너만 당한 거 아니잖아. 나도 당했는데 안 당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콩으로 맺을 쓴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가슴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정직 이 2가지가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잔인하게 짓밟았고 빼앗았고 그 빼앗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거짓 조약을 한 거. 그러니까 정직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백인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싸웠고 뭐 우리가 그 6.25가 그냥 일어난 건 아니에요. 같은 5,000년 반만년 민족이 강대국에서 2차 대전 후에 강대국이 갈른다 해가지고 갈라지냐고. 원수가 돼야 영구 분단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돼야. 근데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은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김일성이를 사줘. 미국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놓은 거예요. 왜? 마샬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냉전 시대에 우리의 최전방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을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한국은 미국의 그 저지선에서 예외된 거예요. 미국은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셨고, 소련은 김일성을 사죄해가지고 이때다 점령해라 이렇게 해서 강대국의 정치적인 그런 언약 속에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언젠가 이 얘기는 해야 된다. 강대국이 우리나라 갈랐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걸 만든 거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소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런 것을 평소에 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한국 민족은 이런 냉전 시대에 희생물로 갈라졌고, 희생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형제끼리 싸웠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이북 출신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 넷이 있는데 아들 둘은 이북에 남았고 아들 둘은 이렇게 월남했어요.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은 6.25 때 국군으로 참전했고, 이북에 있는 저희 삼촌 하나는 인민군으로 참전해가지고 6.25가 끝난 다음에 두 분 다 전사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는 그런 민족이 어딨냐고. 이게 누가 이것을 한 거예요? 에?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영구 분단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런 슬픔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왜 보고 계셨을까? 그렇게 죄 없이 고난당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원주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웰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사랑과 정직을 설명해 달라고 설명은 백인들은 못하지만 우리도 죄 없이 당한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한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원주민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때까지 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무고히 당한 그 죽은 사람들의 그 피의 울부짖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냐고. 우리는 유럽에서 수없이 많은 땅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었는데, 그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소리 없이 다 죽인 거예요. 소리 없이. 특별히 생화학, 이 병으로 죽이는 것은 남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스페인이 1500년도에 와가지고 그 큰 대싸움에서 원주민이 갑자기 몰살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홍역 천연두 때문에 몰살당했더라고.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무기로 쓴 거예요. 미국에 썼고 카나다에서 썼고 원주민들 멸종시켜야. 근데 그 토양 위에 이 나라가 섰는데, 물론 미국이나 카나다가 냉전 시대에 전도하였고 선교사 많이 보냈고,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우리 세계를 구한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만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된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후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은 지금 백인들의 기독교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 한국 민족을 카나다에, 미국에 보내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주민 선교를 하잖아요. 제가 원주민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주변 세력이 가지고 멸종 정책을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자원들을 하나도 쓸 수 없도록 정부에서 다 정부 소유권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남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가족 개념이 있어요. 가족, 패밀리가 뭉치는 거예요. 그 패밀리가 상처투성이 패밀리지만 패밀리가 뭉쳐있어요. 그리고 그 패밀리는 없는 것을 나눠 먹어요. 빵 한 조각을 쟤네들이 빵이 없더라도 빵 갖다 줘요. 고기 나눠 먹어요. 사고 팔고 해가지고 무슨 뭐 기업을 만드는 건 없지만은 그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가족과 진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야말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고, 교회야말로 정말 나눠야 되는, 이게 우리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가족이었고, 세계가 어디 흩어져 있어도 누구가 어디 있든 누구가 어디 있고, 런던 그 로마에는 어디 있고, 빌립보에는 누가 어디 있고, 어느 가정이 있고, 다 흩어진 사람 가족으로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통하고, 어려울 때 헌금해서 다 주고, 가족 그림이 있었어요. 나눴어요. 이게 천국의 유형이거든요.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면 그들의 상처들을 정말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품으면 그들은 우리와 가족이 되고, 그들은 아끼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나눠줘요. 제가 토론토에서 살 때 백인 사회에서는 항상 백인들이 묻는 것은 뭐예요? 너 언제 내 집에 가냐? 너 언제 카나다에 왔냐? 언제 집에 갈 거냐 이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가면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너 언제 집에 올 거냐? 내가 집에 들어가면 원주민 마을에 너는 지금 집에 오고 있는 중이니? 오는 중이니? 언제 떠날 거냐?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집에 올 거냐? 언제 집에 올 거냐? 그거예요. 그거 집에 무사히 오라 그러고. 우리 카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방황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인데, 원주민 삶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방황자가 아니고 가족이 되더라고요. 원주민 선교를 이제 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과 가족과 나눔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5,000년 그 이상 여기 땅에 사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주인이, 이제는 멸종 정책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어요. 왜? 인권이니까. 인권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들의 옛 영토도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도 그들이 쓸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카나다 전역에 670 그 국가가 있고 BC에만 340 원주민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한 밴드 안에 500명, 1000명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옛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대한 권리와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이들은 다 갖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주민 선교는 우리 기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같이 가족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든 면에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들과 가족이 돼서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가 가장 잘못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세우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실전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제가 써리에서 한국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주님 우리 교회를 적은 숫자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사용하셔서 적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참 이 진리가 여기 오니까 제 옛날 교회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앉은 분들의 숫자도 그렇고. 근데 이 여기 있는 스톨로네이션 아니에요. 스톨로네이션, 이게 아주 힘든 민족의 이 원주민들. 여기에 그 레지던스 스쿨이 여기에 딱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데려다가 잡아다가 거기 감옥소 같은 데다 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여기는 참 그 원주민들의 분노, 원한,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들어오기 힘든, 아주 여기 힘든 지역이에요. 신리아 교회가 아마 그동안 원주민 교회 사역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겠지만은 열매가 별로 없을 거예요. 참 타프한 지역이에요. 근데 아주 타프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장영호 목사님이 아주 엄청나게 큰질 교회가 한번 뭐 하면 끝을 보는 목사님이지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기회와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또 이때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한 그릇토기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뭐 한인 교인들 신경 쓰지 마시고 원주민 선교에 힘을 쓰세요. 그들과 같이 가족이 되시고 적은 것을 나누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 나누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거 10개, 100배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면 스토리네이션 여기 다 우리 땅이에요. 백인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그 네덜란드 족속들이, 그 종족이 여기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역은 할 수 없어요. 백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훌륭한 민족인 그 믿음 가지고 여기서 견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견디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는 원주민 선교를 하셔야 돼요. 원주민을 잡으면 네덜란드 족속보다도 하나님 우리 더 높이 세우시고 이 땅에 앞으로의 말할 수 없는 영적 육적인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